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함께 충만한 순간순간을 이어서 하루를 잊고 또 한 주를 잊고 한 달을 잊고 그 믿음이 쌓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쌓여서 가득함으로 우리는 이제 점점 새로워집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했지만은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다 하는 의미로 다른 복음으로 사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요.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유형에 관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아들으십니다. 다른 복음으로 산다.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산다. 첫 번째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내 눈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인데요. 교회에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만 따라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합니다. 주일 예배 일찌감치 나와서요. 열심히 도우면서 잘합니다.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잘합니다. 이 집회에 모두 다 참여하고 헌금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칭찬 들을 만한 거죠. 목사님이 가장 1등 집사님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도 모르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이런 마음도 없고요. 또 죄 사함이나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나 거듭남의 영생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늘 예배만 잘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끔 졸아가면서 그냥 예배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죠? 천국 가게 되는 조건이 예배인 것처럼 사는 거죠. 막연하게, 아주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듣고 배우는 거죠. 이걸 종교행위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요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이다. 우리도 전에는 요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 인본주의로.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착한 일 해야 돼. 선한 일 해야 돼.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박애주의로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것 또한 다른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봉사활동 잘합니다. 각 구제사업 잘해요. 바자회 가면 쫓아가서 다 합니다. 무료 급식하는데 또 열심히 돕습니다. 지역의 아동센터, 노인복지 이런 거요. 빼놓지 않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뭘 얻느냐?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섬겼으니까. 믿는 자로 내가 도리를 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박애주의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제와 섬김으로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생각만 하는 거, 이거는 다른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죠? 누군가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어, 주님이 봉사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다른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있는데요. 인간의 어떤 고통의 모든 모든 거 죄다. 모든 인간 고통의 원인은 죄다. 죄야. 그래서 죄 때문에 가난하고 저주받고 또 병들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구원 주장하면서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이러면서 흠없이 살아야 상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 이제 이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해서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되면요. 능력받는 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받으러 쫓아다니더라. 이걸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능력받는 데면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요. 무엇도 안 아까워합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 마음,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 육신적인 상태에, 내 욕심이 강력한 상태에 은사받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거룩거룩은 하는데 너무 자신이 높아서 누가 아무로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번째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폐해진 거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 율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산다. 은사만 쫓아가는 자. 성령의 은사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늘 확신하는 사람.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봐.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바르게 간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신 분들이고 정말 꼭 죽을 건데 살아나는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요, 내가 갔기 때문에 그 마지막 병동에서 일어났다고 막 자랑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통해 하셨다는 걸 정말 아는 거.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럴까? 나는 이 말씀이요 몇 년 걸렸어요. 왜 그럴까? 왜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한 자고 했을까?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궁금해서 몇 년 갔는데 여러분은 안 궁금한가 봐. 궁금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내 이름이 아니고. 이상하죠? 굉장히 아는 날이 와요.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 생각,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목표, 내가 이루려는 꿈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면서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신념으로 된 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신념을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새 언약에 관해서는 발끈하고 복음 얘기를 하면은 또 모른 척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열심도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단 때문에 거긴지 알고. 그걸 몰라. 새 언약. 율법은 다 끝난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내가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지. 내가 행해야지. 그러다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땅땅 치고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러잖아요. 그거 다시 또 해보려고 또 율법을 또 한 번 이뤄보려고 애쓰다가 또 열심히 살아보려 또 잘못했습니다 맨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다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또 다른 복음에서 천국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잘 아시지만은 또 한 번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지금 지나가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사는 그런 삶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끝나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으로 사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푼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죄를 또 허물을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정죄는 끝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의미는 뭐예요? 법조문으로 기록된 율법을 사람한테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이미 끝났어요. 요한 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심 받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예수님을 세례하잖아요. 그죠? 세례 드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아래서, 율법 정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전가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갔다. 전가됐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잠시 보고 가면,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보세요.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새겨진다는 거는요, 돌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자꾸만 새겨져. 그래서 어느 때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돼. 묵상해서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자꾸 새겨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의 그 정죄와 그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 또 보는 거, 행하는 율법 시대가 끝이란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돼. 영으로. 응? 우리가 알잖아요. 영으로 듣는데 무슨 말인지. 영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서 들어요. 아, 맞아. 말씀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를 못하도록 하셨어요.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를 못해요. 이제 정죄는 누가 해요? 정죄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죄가 되잖아요. 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헤롯의 죄를 비판하고 막 정죄하다가 목이 잘려버립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도 그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율법의 시대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그 한계를. 그래서 천국 되어 사는 성도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의롭고 큰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얘기예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얘기입니다. 보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보는 사이에 여러분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심판, 판단, 정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마음은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보고 할래요 또?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하.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화 부리지 말고 내가 막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그냥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면
원수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또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셔. 예수님도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죄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죄인지를 알면 우리가 절대 남의 말을 못해요. 순간 하잖아요. 순간 나와버려. 나도 모르게 순간 내 입술에 요렇게 앉았다가 먼저 나가버려. 그냥 내가 왜 여기 먼저 나가고 왜 남의 흉이 먼저 나가고 남이 판단 남이 이렇게 했대. 그건 뭐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판단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할까 이 말이에요. 내가 달라지면 그게 없어져. 내가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정죄하게 하고 그렇게 용서치 아니하고 내가 그냥 상대방을 용서 못해 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려면은 아프든가 무슨 일이다 또 그러고 나면은 이게 조용히 그냥 변함없이 그런 마음이 하기 싫어지더라. 이게 이제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 근데 인간은 자기 혼자 변화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마음이 와야 돼. 나에게. 그죠?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빛이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히 밝히 그 뜻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또 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아유 무섭네. 12절도 읽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유 무섭죠. 뭐라 그래요?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래잖아. 그죠? 재판관이래. 네가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래. 그죠?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해서 네가 그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된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이게 우리가 이제 못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못 올라가. 거기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이랬잖아. 그 다음 내가 알아. 너가 어떻게 했을지 내가 알아. 그래갖고 딱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아직도 있는 것은 한 단계 다시 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배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천국 복음 배우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되니까 천국 되어서 사는 삶이 돼. 우리가 그냥 천국 복음을 배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삶이 돼야 돼. 삶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되어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전하는 자. 내가 천국 복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끝이 나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완전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 말에나 일에나, 말도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아시죠?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을 3개월이나 했어.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 마음이요. 예수 이름이면은 다 통과돼, 그지? 응?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이렇게 지나갈게요. 보면은 오늘 아침에 문득 이 말씀이 왔거든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만 아는 게 아니요, 임마누엘도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믿음, 예수를 알고 죽으신 예수, 또 살아나신 아들, 죽으신 아들, 살아나신 아들,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면은 이해가 빨리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이거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다 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근데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은 그 복음의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배우는 우리들, 옛 언약은 이미 다 사라지고 끝났고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분의 뜻, 주님 마음으로 내가 행하면 기쁘고 한량없이 기쁘고 또 거기에 또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육신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정지하지 말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판단 정지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쭉 교회에서 열심히 그저 예배 잘 드리는 게 구원인 줄 안다는 말씀을 아까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아니 그거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만 사람한테 듣는 시간만 듣고 또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또 듣고 또 녹음해서 또 다시 듣고. 남자 집사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깨닫고 또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흠 없이
그저 의롭게 살라고 애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잘못했구나. 이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안 삽니까? 그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그 나중에 뭐 합니까? 뭐 지역사회에서 뭐 큰 봉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하던데요. 다 큰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를 막 인정하고 알아주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또 일을 크게 하죠. 그래서 노인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보면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걸 완전히 지금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천국 복음을 배우는 우리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고 자꾸 듣고 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앞에 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고요. 보는 눈이 열려서요. 듣고 보고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이렇게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천국 복음을 얼마큼 아는가, 또 오늘도 얼마큼 아는가. 그래서 그 단어가 딱 떨어지면요, 새 언약은 이런 거야. 천국 복음이란 이런 거야. 계명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다 알고 깨닫고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많이 가득 점점 또 이제 채워주실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 천국 복음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또 기대하기로 해요. 축복합니다.